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저는 요즘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올 때도 걸어서 오고 집에 갈 때도 걸어서 갑니다. 물론 긴 거리는 아닙니다. 외출할 일이 있어도 한 3-40분 정도 되는 거리는 걸어서 갑니다. 걷다 보면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좋고 낮은 따뜻해서 좋습니다. 걷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멈추어서 사진을 찍고 옛날 풀빵이나 뻥튀기 같은 것을 파는 차량이 있으면 그것을 사다가 먹기도 합니다. 차를 타면 어디든 편하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은 분주합니다. 어디든 걸어서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훨씬 더 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걸을 때가 차를 탈 때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더 드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여유가 있습니다. 차를 타면은 항상 시간에 쫓기는데 걸으면서 시간에 쫓겼던 적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걸어야만 보이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차를 탔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들도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걷다 보면은 계절의 변화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는 이곳은 벚꽃이 많이 지고 철쭉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그야말로 봄의 절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시간을 내서 한번 걸어 보십시오. 마음에 한결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만큼 그렇게 한결 그 삶이 여유로워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2장과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블레셋에서 미친 척하는 수모를 당한 끝에 도망 나온 다윗은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이 다윗의 처지가 참 난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사울 왕이 다윗의 가족들도 위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다윗 왕에게 나온 것일 것입니다. 아니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가족들을 부른 것인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 가족들만 다윗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통치 아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도 다윗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들의 숫자가요 무려 400명 가량이나 되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된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의 운신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니 다윗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움직이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이들은 다윗과 함께 많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힘이 되었지만 그러나 또 때로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끌면서 다윗은 이미 왕의 자질을 시험하고 또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도망다니는 다윗을 찾아 나오는 것에 비해서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서는요 사람들이 계속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소외감에 시달렸고 또 자기 신하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자기 신하들을 불러다가 신하들이 다 공모해서 자기를 대적하고 다윗 왕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신하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조차도 다윗과 맹약을 했다고 한탄을 합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 어느 정도는 사울왕이 오해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 사울왕의 폭정에 실망한 사람들이 사울왕을 떠나기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울왕은 깊은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또 악한 영이 사울왕을 번뇌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왕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는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을 여러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사울왕은요, 다윗을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다윗을 죽이겠습니까?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설사 사울왕이 다윗을 죽일 수 있다 해도, 다윗을 죽일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러지 못하는데, 설사 죽일 수 있다 해도 그로 인해서 자기의 왕위가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려고 하니까 사울왕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더욱더 망가뜨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조금 별개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고려 말에 우탁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탈로가라는 시조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그 내용 이런 시조입니다. 제가 한번 시조를 읊어보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춘산에 눈 녹인 바람 문득 불고 간데 없다. 잠깐만 빌어다가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하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늙지 않으려고 다시 젊어보려 하였더니 청춘이 날 속이고 백발이 거의로다. 이따금 꽃밭을 지날 때면 죄지은 듯 하여라. 여러분, 오는 백발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늙는 것을요, 누가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한 손에 막대를 쥐고 또 한 손에 가시를 쥐고 늙는 것을 막고 백발을 뿌리치려 해도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한 손에 칼을 들고 아무리 한 손에 창을 들고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다윗을 죽이고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려는 이 사울의 수고는요, 얼마나 허무하고 허탄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수록 자기 스스로는 점점 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이런 연약함을 파고들면서 사울 왕을 더욱더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액이란 이름 기억나십니까? 도액? 도액이란 사람이 앞에 한번 소개가 됐잖아요. 이 도액은요,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이 도액은 다윗이 놉당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받는 장면을 목격했던 사울의 신하입니다. 이 도액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사울왕이 신하들을 꾸짖으니까 그때 사울왕에게 자기가 본 것을 고자질합니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사울왕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실 아히멜렉은 다윗이 도망가는 것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놋 땅의 제사장 85명과 그 땅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진멸했습니다. 이런 포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나서서 이끈 사람도 도액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도액이 나서서 제사장들도 죽이고 남녀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고 젖먹이들도 죽이고 양과 소와 나귀도 죽이고 다 죽인 것이에요. 도액이 나서서. 이런 와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이 간신히 살아서 다윗에게로 도망가잖아요. 그 다윗이 아비아달과 같이 지내게 되죠. 어쨌든 도액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도액이 사울에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고발하고 그로 인해서 사울이 놋 땅을 진멸했을 때 그때 다윗이 시를 짓는데 그 시가 시편 52편,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2편은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52편에 보면은 다윗은요, 이 도액을 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은, 도액은 포악한 자, 악을 꾀하며 간사를 행하는 자, 악을 사랑하며 거짓을 사랑하는 자, 간사한 혀로 남을 해치기를 좋아하는 자,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사는 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도액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액이 살아가는 수준입니다. 도액은 그런 모습으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해서 도액은 사울왕의 총애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액을 영원히 멸망하실 것입니다. 도액을 그 장막에서 뿌리 뽑아내시고 그가 살아있는 땅에서 아예 뿌리 뽑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52편 5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편 52편 5절 오늘 읽은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액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 똑같은 구절을요, 정식 성경 버전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많이 참조하는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팔다리를 찢으시고 조각 하나 남지 않게 말끔히 쓸어내시리라. 생명의 땅에서 너를 뿌리채 뽑아버리시리라. 이게 도액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도액은 사울왕의 비위를 맞추면서 크게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망했습니다. 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넘어뜨리시고 사람 사는 땅에서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의 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 52편입니다. 이런 도액에 비해서 다윗은 어떨까요? 지금 도액과 다윗을 비교하면은요, 도액은 승승장구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쫓겨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도액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다윗은요, 이 시편 52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했어요. 다윗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요, 집에 있다가 도망가느라고 칼도 못 가져갔어요. 그쵸? 장군이 칼도 못 가져가서 아히멜렉에게서 골리앗의 칼을 받는 거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도액은 망했는데, 도액은 사실 도액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망했는데, 지금 쫄딱 망한 다윗, 이 다윗은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비록 쫓겨다니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52편은 다윗의 이런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상 22장과 시편 52편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4장 그리고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400명이나 되는 다윗의 무리가 아둘람 굴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400명 정도를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장기간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일행들을 거느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 여러분 모압 그 어딘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모압.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서쪽 하면은 블레셋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고 동쪽 하면은 모압과 암몬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모압, 암몬.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에요. 특히 이 모압은요, 이 사해, 여매의 제일 아랫부분과 이렇게 아주 지근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모압을 갈 때에도 아마 그곳을 건너서 이제 모압으로 갔을 것인데, 어쨌든 이 다윗이 무리들을 이끌고 일행들을 이끌고 이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지만은 모압은 다윗하고는 또 이렇게 연관이 없지 않아 있지요. 이 모압과의 관계가 묘합니다. 사실 모압과 암몬은 어느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어떻게 보면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모압은 외가 쪽 아닙니까? 먼 외가, 뭐라고 해야 돼? 먼 외가라고 해야 되는가요? 왜냐면은 증조 할머니, 증조모의 고향이 이 모압이잖아요. 그 증조모가 누구예요? 룻이 모압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증조모의 고향, 그러니까 외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때까지 이 모압과 다윗의 관계는 특별한 부딪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는 계속해서 전쟁했잖아요. 근데 모압과는 특별한 다윗의 부딪힘은 없어. 사울과 부딪혔지.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이 모압을 아주 혹독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이 모압의 왕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아직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증조모인 이 룻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모압으로 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이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의 안전을 부탁하고, 자신과 일행들도 모압의 강한 요새, 오늘 다윗의 요새라고 불린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갔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이잖아요. 모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이방인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위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그 요새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이 다윗이 머문 곳은 요새예요. 이제 성서 고고학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래서 정말 아주 천혜의 요새였다고 그래요. 특히 사료를 보더라도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성경을 볼 때 이 요세푸스를 많이 또 참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요세푸스가 이 당시 다윗이 머물렀던 요새에 대해서 이렇게 쭉 묘사해 놓은 글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아주 천혜의 요새였던 것 같습니다. 천혜의 요새였다는 얘기는 어떤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유대로 들어가라고 그러세요. 그 유대 땅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곳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왕의 그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압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헤렛 수풀에 머물게 되는데, 이 헤렛이라는 곳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지명을 어느 곳을 말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라고 성경 해석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유대 땅에 갔으니까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린 다윗은 쉽게 눈에 뜨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울로부터 훨씬 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윗이 다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을 따라서 모압을 떠납니다. 그리고 유대 땅으로 들어오고 헤렛 수풀에 머물게 됩니다. 다윗은 위급한 상황이었지만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던 것입니다. 유대 땅에 있는 것보다 모압의 요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했겠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요새를 버리고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왕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내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런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질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들에게, 특히 성도들에게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들인 것입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들을 아주 성실하게 살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 그 친구가 쓴 글을, 아주 멋있는 글을 하나 보았는데, 제가 그 문장을 다 이렇게 정확하게 옮기지는 못하는데, 뭐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과거의 수고가 오늘을 만들었고 오늘의 수고가 내일의 모습을 만들 것이다. 이제 그런 글이에요. 저는 이제 거기서 수고하는 오늘, 수고하는 현재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다가왔었어요. 수고해야지, 오늘 수고해야지 내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면은 지금 이 순간을, 하루하루를 여러분 성실히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허비하지 마시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잘 살아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